지난 시간에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에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영웅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먼저 행하시는 단계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찰하십니다. 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먼저 보십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사울이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3절 이하에 보니 사울은 자신의 집에 기업인 목축업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이 녀석들이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가 없으니 이 사울에게 한 사환과 더불어 암 나귀들을 찾아오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가? 충실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사울과 사환이 돌아다니는 이 거리의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지역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또한 살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돌아다니며 어찌하든지 그 암 나귀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목축업에 있어서 새끼를 낳아야 하는 이 암 나귀들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울은 이 아버지에게 효자의 모습인 것을 또한 우리가 대합니다.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하니 그 일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 효자지요. 여러분이 효자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모습은 없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효자임을 또 알 수 있는 구절이 다음 구절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를 자신을 사랑하는, 보호하는 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또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성도 여러분, 이 암나귀를 찾는 일이, 그리고 이 하나님이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이 모습 때문에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 모습이 보잘것없는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작은 모습입니까? 적어도 야망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신경을 쓰는, 그러면 안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같은 말씀을 주세요.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그 당시 제강국인 애굽 나라에 40년 동안 왕자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졸지에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모습이 되고 또 애굽 왕의 위협을 피하여 출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머물 때에, 여러분, 그가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일개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양도 아닌 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었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날도 어느 평범한 한날이었습니다. 이 양들을 보다도 잘 먹이고 잘 키우기 위하여 꼴이 많고 물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는 가운데 서편에 있는 호렙산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 평범한 날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민족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남들이 보면 그 극히 작은 일,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사시대 기드온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그는 그의 본분이 농업이었어요. 그러므로 쳐들어온 곁에 있는 이 이방 족속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이 산출되어진 곡식을 지키기 위하여 타장마장에 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300명을 통하여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라 여겨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업이라 생각할 때,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본분이라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필요할 때 들어 더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일자리를 구해요. 그런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힘든 일은 아예 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너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 아무것도 할 일 없다 얘야. 그러니 힘든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제가 제6사단 신병교육대에 진중세례식을 갔더니 거기 중대장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즘 군대 장교가 사병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 소대는 소대별로, 중대는 중대별로 카톡 단톡방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군인과 장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대요. 오늘 훈련 나가는 거 하는데 우리 아이 선크림 좀 많이 좀 잘 챙겨주세요 라고. 그리고 훈련장에서 먹을지 모르는 계란, 우리 아들은 계란 알러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선별해서 안 먹게 좀 해주세요 라든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한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자동차 공장에 도색하는 일을 하러 내려가게 됐다. 물론 나름 규모가 큰 곳인데 아이가 들어보니 부지런한 엄마 아빠를 닮아서 2주를 견디지 못한대,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어디에 가서라도 내가 이 취업을 기다리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격려하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무전 취식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특별히 농사를 짓는 가정이면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한 3학년, 4학년 때면 집안에 농사하는 일을 거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콩밭에 가서 풀을 꽂고, 또한 말린 고추, 말린 벼 이 걷어들이는 일에 뭐 얼마나 힘이 되긴 했겠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방을 틔워야 하니까 군부를 뗀다. 그래서 군부를 떼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엄마를 돕는다 하여 그 대청마루를 걸레질을 이마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걸레질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학용품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대가로 어머니께서 50원을 주면서 얘야 이번에는 왕자표 크레파스를 사라. 왕자표는 그 당시 제일 좋은 크레파스였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크레파스를 사곤 했는데요. 여러분, 공돈은 오직 한 번 1년에 한 날. 언제 받았어요?
설날에 세뱃돈으로. 그러면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너무 좋고 좋았는데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했지요. 밥을 먹으면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자라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무전 취식하면 안 되지요. 이게 법으로 따지면 형사법에 걸린대요. 형사법에 무전 취식. 그런데 가족이니까 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부모님들은 자녀들 밥 먹을 때 미성년자 딱지 떼고 그리고 나서 같이 밥을 먹게 되면,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공짜 밥을 먹으면 그거 다 기록해 놓으세요. 몇 끼 먹었다 이렇게 다. 그리고 나중에 효도 안 하면 청구서로 내밀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한 사람도 그렇게 무전 취식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집안 가업인 목축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환을 통해 이 사울을 그 당시 성소가 있는 실로,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주의 종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환의 아이디어였는데 어쩌면 사환이 사울보다 더 영적으로 밝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헤매는 모습보다는 바로 성소로 가서 주의 종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사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저러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는가? 사울의 부족한 영성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키가 아주 크고 준수했다 했지요. 그를 따를 만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없다 했으니, 여러분은 소위 오늘날 말하면 킹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누가 보아도 참 장군감이요 큰 인물임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품도 좋아요, 겸손해요, 효자예요, 부지런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지합니다. 여러분, 그는 성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3번 1년에 여러분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 성소가 무엇이며 사무엘 그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상식은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러분, 이것이 세상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복채라고 그렇게 성격 지을 수 있겠습니다. 복채. 사울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의 종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려면 봉투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 사울이 영적으로 몰라서, 제사법도 알지 못해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 잘못 말한 시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교회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과거에 교회가 많이 어려웠죠, 경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습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가난했고 6.25 통난으로 인해서 가난했고, 그래서 최종 목사님들도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이 힘든데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가족과도 동기들과도 다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도 콩을 볶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친한 친구들과 나눠 먹고, 어떤 때는 형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눠 먹고, 하여튼 없어서 더 나누는 정이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한 성미도 과일도, 때로는 양복까지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을 섬겼어요. 왜? 주의 종이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누구나 다 먹고 사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쌓이지 중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여러분이 들으시는 헌금 중에서 당회에서 알아서 잘 섬기고 필요한 대로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무하며, 또한 개인적 성도들의 이 애경사에 감당해야 될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장례식, 결혼주례, 돌잔치,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고민을 해요. 이와 같은 일로 담임 목사에게 따로 드려야 하나? 고민할 거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여전히 미자립 교회, 그렇죠, 개척교회 또는 농어촌에 있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사례배로 살기가 빠듯한 부교역자들에게는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울이 잘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까? 왜 사무엘에게 갑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물론 주의 종에게 나가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만 입술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새벽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잡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급한 상황에 정과 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급하니까 구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처음 기도할 때의 모습과 시간이 지나서의 기도의 모습이 점점 달라져 가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는데, 응답을 받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더 귀하고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달라서 그 뜻은 헤아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여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울이 결국 나귀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왕을 세우는 일에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있어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직장인 사업장의 또한 주인으로, 그런가 하면은 직장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오늘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크고 놀라운 일로 내게 맡기리라. 이와 같은 역사로 보시고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